덴마크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철학자 중에 슈렌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이 유명해요. 죽음에 이르는 병, 그게 뭐냐? 그게 절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절망은 인간에게 피하고 싶은 것이지만 동시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는 나는 고통한다, 고로 존재한다고도 말했어요. 절망이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기반 중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제대로 인생을 산다면, 제대로 인생을 살고 바르게 인생을 바라본다면 모든 인간은 절망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되게 우울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근데 그렇게 절망을 제대로 마주할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그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살면 나의 부족한 연약함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 절망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문이 열린다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슈렌 키르케고르 입장에서 절망은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병인 동시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통찰이다 싶어요. 지난 몇 주간 저희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 복과 대척점에 자리하는 개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모든 인생이 복을 받기 원한다는 말에 여러분 다 공감하시겠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다 고난 속에 살고 있다는 말에도 우리는 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과 상관없는 인생의 여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을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반응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니요, 이 고난을 잘 소화할 때 우리는 보다 나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인생이 등장하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중에 고난이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이가 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심지어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욥이 그렇고,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요즘 토요일에 살피고 있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삶에 있었던 끊임없는 고난도 목격합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복음을 위해 끊임없이 고난당했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형들을 마주하게 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요셉의 삶을 오늘 좀 들여다보기 원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 요셉의 삶에는 명암이 분명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아들이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 그래서 야곱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그의 인생의 결론부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것으로 마무리되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요셉의 인생이 참 근사해 보입니다. 자녀들 중 조셉이란 이름을 짓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이름을 지으시면서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삶에는 명만 있지 않습니다. 어둠도 있지요. 영광과 비교할 때 어찌 생각하면 더 길고 또 크고 무겁게 느껴지는 고난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자리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노예로 끌려가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일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옥에서 성심성의껏 누군가를 도왔지만 그들의 외면과 잊혀짐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을 때 나이가 16세, 17세 정도가 되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를 30 정도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13년, 14년 정도의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의 시간이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분재 키워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나무나 향나무 같은 나무를 작게 해서 분재로 키워보면 수형이라는 걸 하게 되어집니다. 나무 가지를 주인의 의도에 맞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철사를 감아서 가지를 구부러뜨리는 거죠. 그렇게 철사를 감아 놓으면 말입니다. 보통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면 그렇게 가지의 모양이 고착됩니다. 다시 철사를 치워도 모양이 펴지지 않아요. 그렇게 모양을 잡아가는 거죠. 이걸 수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사람을 만듭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의 상황이 그 사람의 표정과 태도와 자세를 결정합니다. 나무에 수형이 있듯이 어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내 삶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15년 가까운 어둠의 시간은 분명히 요셉의 삶을 잠식하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가 뭘 잘못해서 지금 팔려가거나 갇힌 것이 아니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얼마든지 이 시간 속에서 그는 억울하고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분노의 화신이 되거나 나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설령 우리가 오늘 만나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그가 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한다 해도 사실 우리는 충분히 그를 이해해 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요셉 인생의 후반부를 살피다 보면 그가 젊은 시절 이런 참담한 고난과 고생을 겪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삶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요셉의 삶에는 그런 특별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고난, 고생, 고통이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오늘 반응과 응답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을 대하는 두 종류의 모습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반응과 응답이에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영어로 하면 반응은 리액션이라고 하고요. 응답은 리스판스라고 합니다. 반응은 고난에 대한 일반적이고 본능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실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모습, 이게 리액션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터져 나오는 리액션이 있는 거죠.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난 이의 삶에서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자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응답은 그 고난을 해석해서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으로 고난을 해석하면서 이를 헤쳐가는 모습을 고난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응답인 거예요. 수영록 교회를 목회하신 이규현 목사님이란 분은 반응은 본능적인 행동이지만 응답은 의지가 담긴 믿음의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예, 믿음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고 그렇게 해석된 것들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고난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거지요.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요셉의 삶이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요셉이 고난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고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보여주는 고난에 응답하는 삶, 그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요셉을 통해서요, 저는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은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 본문 5절 8절인데요. 5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게 요셉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들어보시면 거듭 등장하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고난을 대하면서 고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고생을 해도 할 말이 산더미입니다. 조금만 고생을 해도요, 고생한 이야기는 무궁무진해집니다. 더욱이 지금 자기 자신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형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 형들을 마주하면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포커스를 고난 혹은 그 형들에게 맞출 수 있는 순간과 자리에 요셉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요셉은 자신의 포커스를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 맞춥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저들이 나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가를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렌즈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웃포커싱이 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포커싱 혹시 아세요?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은 아시는데 초점을 어디로 맞추는가에 따라서 초점 밖에 있는 것들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2부 때는 준비했는데 보시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진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뒤에 있는 수풀에, 잡초에, 배경에 맞춰져 있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꽃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오른쪽 사진은 근데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배경이 희미해지지요. 이게 아웃포커싱이에요. 요셉이 그날 하나님께 초점을 그렇게 맞춘 거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렌즈를 맞춘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내가 경험한 고생, 고난, 고통, 아픔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저렇게 꿰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난에 응답하는 삶이에요. 고난에 응답하는 삶은 어떤 것인가?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고난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그 너머에 계신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이를 통해서 고난에 응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라기는 고난 너머에 계신,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봄으로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안에서 고난을 해석하라. 자, 요셉이 자신의 고난, 또 그 고난을 준 형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요. 본문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감사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인간적인 관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를 보고 해석함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이 형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디딤돌인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말하는 요셉을 듣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 고난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의미를 풀어가는 거예요. 요즘 수요 예배 때 룻기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지요. 룻기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라 할 수 있는 사사들의 때에 기근을 만난 한 가정이 약속의 땅에서 주어진 기업을 버리고 이방 땅, 하나님이 안 계신 땅 모압으로 떠나는 것으로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들의 그 결정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모압에 들어간 다음에 말입니다. 그곳에서 남편도 두 아들도 다 잃게 됩니다. 모든 가족을 잃게 된 거예요.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 그녀가 나오미이지요. 룻기는 그 나오미의 삶에 임하는 회복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삶이 어디서 회복되는가? 룻기 1장 6절에서 우리가 그 장면을 확인하지요.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원래 있던 땅 말입니다. 그 땅,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 그 땅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성경이 보시면 여호와께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나오미가 들었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었을 것 같다고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모압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사시대에 그들이 그랬거든요. 당연히 나오미에게 들려온 이야기는 베들레헴의 기근이 끝났다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그 소식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해요. 자신의 삶에 당한 고난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땅의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 역시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 소식이 나에게 들려온 것도 어쩌면 그 하나님이 나를 그 땅으로 부르시는 음성일지 모른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향해서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렇게 그 일을 해석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그녀와 그녀의 가정에 회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
내 삶에 찾아온 고난, 내 삶에 일어난 사건들 말입니다. 그것들이 주님 안에서 해석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은 시험을 당하고 어떤 이는 은혜를 받습니다. 해석이 중요해요. 내 지식과 지혜로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하는 해석에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풀어나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해석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날들은 이전과 다른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서 고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은 어떤 것인가? 그렇게 주어지는 답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받은 응답으로 살아가라. 받은 응답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요셉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혼자 앉아 있을 때 말입니다. 얼마든지 그는 그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그 고난을 해석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려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구나. 혼자 앉아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정말로 자신을 구렁텅이에 밀어넣었던 형들이 자신 눈앞에 나타났을 때 말입니다. 그들과 마주섰을 때 말입니다. 그들의 손을 선뜻 잡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그들을 마음으로 품는 것이 요셉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에는 정말 그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말씀하세요. 마음으로는 수없이 다짐했는데 그 사람을 보는 순간 표정이 자꾸 굳어집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안 보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보면 자꾸 화가 올라오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는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뭐예요? 머릿속에서는, 마음속에서는 은혜가 얼마든지 작동될 수 있어요. 사실 그것도 귀합니다. 그러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은혜가 작동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받은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답으로 살아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본문의 마지막 장면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5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앉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요셉이라고 이 일이 쉬웠겠어요? 왜 요셉이라고 감정이 올라오지 않았겠어요? 왜 요셉이라고 지난 일들이 다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그렇게 했느냐 따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요셉은 고난 너머의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을 해석한 다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해석, 그 답을 붙들고 살기로 결단합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답을 붙잡기로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 속에서 여기까지가 고난에 응답하는 인생의 모습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께 받은 답으로 살아내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내 표정이 되고 내 태도가 되고 내 삶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고난에 응답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나를 부인하고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삶에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복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시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시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붙잡고 그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내 표정의 고백으로, 내 손의 고백으로, 내 발의 고백으로 선포되게 하자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 삶에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내일은 광복절입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흔적을 가진 민족입니다. 일제강점기는 참 아픈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미화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뿌리를 깊게 하셨고 수많은 믿음의 거목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기억해 보시면 일제강점기가 시작할 때만 해도 조선은 복음의 초창기였습니다. 복음이 막 전해지고 복음을 막 받는 사람들이 있던 시기가 일제강점기가 시작될 때였어요. 그런데 일제강점이 끝나고 광복의 시간을 맞았을 때를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역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지요.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빚으셔서 그 귀한 당신의 역사에 저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열방 땅끝을 사랑하시고 또한 이곳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도 동일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해 보았어요. 결국 인생은 복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아닐까.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복을 바라지만 고난을 더 많이 경험하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잖아요. 고난이라고 해서 막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일들도 우리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기도 해요. 제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 계시다가 젊은 분들이신데 한국에 가서 좀 머물고 싶다 하셔서 재작년인가요? 한국에 들어가셨어요. 한동안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갔으니 가족들이 얼마나 반갑고 또 좋았겠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한 3, 4개월 전에 그분의 아버지가 갑자기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들어보니까 간질성 폐질환 뭐 이런 걸 원래 앓고 계셨다고. 그래서 수주 만에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주중에 제가 그 연락을 받았어요. 지난 수요일에 그분 여기 수술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한 주도 못 되어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지요.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목사님 정말 어떤 말로 이 일을 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인생에 만나는 그런 고난이 그런 비극이 있다는 것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찾아와요. 복을 바라면서 고난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풀리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다시요. 고난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응답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에 임하는 복도 고난도 다 은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바라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에 반응하는 것을 넘어 고난에 응답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삶의 모든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